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14절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를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서 10계명 10가지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그러면 이제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설명 21장, 22장, 23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23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예배자에 대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삶의 예배고 또 하나는 절기, 예배를 통한 예배가 되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드러낼 때, 그때 그 드러나는 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게 예배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나눌 터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실함과 공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예배자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시작.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근거 없는 말 밑줄 그어주시고, 거짓 증언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진실한 말이라는 것은 말의 확실성, 정확성과 함께 말의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에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이 공동체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할 때 그게 진실한 말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그 진실한 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 저지를 때 밑줄 그어주시고, 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기준이 다수의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일 때 진실한 말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다수는 잘못된 정보로 감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에도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기 원하시는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할 때 진실한 말을, 왜곡되어지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듯이 첫째는 진실함이고요, 두 번째는 공평함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의 밑줄,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밑줄 그어주시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과 좀 대치되어지는 것 같은데 6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불리한 판결 밑줄 그어주시고,
가난한 사람의 판결도 불리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란 말이 아니라 성경에는 약자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그 약자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 동정심을 가지고 치우치지도 말고, 그리고 약자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강한 자,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증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이제 그러한 이제 약자의 그런 권리를 준비하는데 그것들을 손해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립과 공평은 어떻게 다른가? 그걸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잘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에는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가진 자와 없는 자. 중립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 이제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늘 있는 사람 더 있게 되어지고 없는 사람 더 없게 되어서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공평이라는 것은 이걸 평균케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 쪽으로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저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되어지면서 평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우리에게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데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라는 거예요. 공평. 그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은 평균케 하는 거예요. 평균케 하는 거.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그 하나님의 공평함을 내 삶에서 드러낼 때, 진실한 말을 하고 공평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서 그 영광 받으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여러분,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서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의 소나 나귀예요. 원수에게 우리가 악감정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원수의 소와 나귀에게도 불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소나 나귀가 잃어버렸으면 찾아주고, 5절에 보면 그 나귀와 소가 쓰러졌으면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원수는 원수고 원수의 나귀와 소가 무슨 잘못이냐, 그들에게는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애와 긍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안식년과 안식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 드리고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막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 7째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밑줄 그어주시고, 소리 좀만 키우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6해 동안에는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7째 안식년에는 그 땅을 놀리라는 거예요. 놀리라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은 쉼과 회복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씨는 뿌리지 않았는데 예전에 뿌렸던 씨가 자연적으로 이제 목실에 난단 말이에요. 그건 수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먹도록? 가난한 사람이 먹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먹고 남은 것도 누가 먹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라는 것은 땅에 이제 쉬게 하면서 땅에 씨를 뿌리지 소출을 거두지 않으면서 땅이 쉬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땅이 쉼과 회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이 먹게 되어지고 들짐승이 먹게 되어지는 나눔과 배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통해 하나님은 쉼과 회복과 나눔과 배려의 정신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에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들과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렛 날은 쉬어야 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일곱째 날 이렛 날 안식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 밑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 있죠. 소나 나귀도 밑줄 그어주시고, 여종의 아들 밑줄 그어주시고, 나그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안식일에 쉬어야 그 집에 있는 종들도 쉬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짐승도 쉬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나그네도 쉬는 거예요. 주인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짐승과 종은 아무 때나 못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과 이제 짐승이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이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집에 있는 종도 쉬고 내 집에 있는 짐승도 쉬고 내 집에 있는 나그네도 쉬는 거예요. 이렇듯이 안식일은 쉼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눔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의 그러한 표현이 안식년이고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물론 나중에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라는 관점으로 오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인애와 긍휼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쉼에 이렇게 스톱을 통해, 그래서 안식을 통하여 멈추는 거예요. 멈춤을 통하여 뭐가 만드는 거예요? 쉼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의 공간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쉬게 하고 다른 사람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공의, 바로 진실함과 공평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인애와 긍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따뜻하고 여유롭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 진리와 진실과 공평함이 있고 사랑, 인애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 그 하나의 우리가 나가게 되고 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진실과 공평이라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그리고 그 질서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들은 인애와 긍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공이라는 그리고 진실과 공평이라는 질서와 사랑, 인애와 긍휼이라는 담겨져 있으면 그 안에는 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편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따뜻한 사람인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그 사람에 가면 내가 뭔가 힘으로 놀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가면 내가 뭔가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통하여서 따뜻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쉼과 그런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감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란 질서,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에게는 말에 대하여서 정확해야 되고 말에 대해 책임을 갖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평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삶 자체는 인애와 긍휼이라는 사랑에 담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강해요. 자기 애가, 자기 자존심이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 너무 차가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차가워. 뿐만 아니라 자기는 완벽할 수도 없는데 완벽한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완전한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도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한테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완벽하지 못하면 막 자기 들들 볶아요. 그리고 남도 완벽하지 못하면 들들 볶게 되어져요. 그 사람 앞에서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엉성함이 영성입니다. 엉성함이 영성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완벽하지 않고 내가 연약하고 죄인 되어지고 부족하고 그런 엉성함 가운데 사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는 내 삶은 엉성하지만 그 엉성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가 그 엉성함들을 채워줄까 믿고 우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도 보면 엉성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엉성해요. 저도 보면 엉성해요. 말도 맨날 틀려. 이거 뭐 야곱이라고 했는데 요셉이라고, 요셉이 야곱이 엉성해요. 근데 엉성함 가운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있게 되어지면 엉성한데 지나고 보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목장이 엉성한데 뭐 모여 밥 먹고 막 떠들고 막 엉성한데 시간이 지나면 목장에서 나오게 되어진 사람이 변화가 있어요. 뭔가 엉성한데 그 가운데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져. 왜냐, 그 엉성함들을 누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이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엉성이 영성이에요. 완벽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면 쉼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들들 볶게 되고 남도 들들 볶게 되어지면서 힘겨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진실함과 공평, 질서 안에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좀 볼 때, 불쌍히 볼 때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4절 같이죠. 시작.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밑줄 그어주시고. 많은 절기가 있는데 오늘 세 차례를 이야기해요. 이 세 절기가 뭐냐?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이 세 절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입니다. 15절 같이죠.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하여진 때에 이래 동안 누를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 나왔기 때문이다.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밑줄 그어주시고.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 다른 말로 유교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에서 이제 유월, 이제 죽음에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그렇게 해서 1월 14일이 유월절, 15일부터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켜야 되어져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정신은 뭐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유교절을 지키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기 백성 됐다는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는 시간이 유월절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기를 보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1월 14일 되면 6월절, 1월 15일에 무교절을 시키는 거예요. 매해마다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C 1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이 6월절을 줬는데 유대인은 이것을 3500년 동안 지켰어요. 그랬더니 2000년 동안 그런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후에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2000년 후에 딱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정체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절개는 또 하나 들어가 있는 요소가 힘듦의 요소가 힘듦.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에 뭘 먹어야 되냐면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이란 것은 누룩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이에요. 딱딱한 빵.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먹는 지금의 빵들은 이스트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6월절에 먹어야 되는 그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어야 돼요. 씹으면 막 이제 막 돌가루 씹는 것 같은 거.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 힘듦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도 하루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이것들을 반복과 힘듦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이제 종이었을 때 이렇게 힘든 삶과 이런 쓴나물과 같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구원해 줬구나. 자기 정체성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절기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에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를 지켜야 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 칠칠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맥주절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첫 열매로 동그라미 쳐주시고,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 맥주절의 특징이 첫 열매, 첫 열매. 첫 열매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냐, 매년마다 첫 열매를 반복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훈련을 하게 되어지냐면 드림의 훈련을 하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게 되어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의 훈련을 하게 되어져요.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드릴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것 드려야 된다. 또한 순종의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첫 열매, 처음 열매를 쫙 준비했다가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순종의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맥주절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림의 훈련과 함께 삶의 태도의 훈련과 함께 그리고 순종의 훈련을 반복해서 해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 그 뒤 또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초막절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수장절은 이제 곡식의 추수 마치고 그 열매 추수 마칩니다. 그걸 저장한단 말이에요. 수장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땅에다 묻어서 저장했잖아요. 그래서 포도는 포도즙으로 짜서, 그리고 올리브는 어떻게 하냐면 올리브 이름을 짜서 저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장하고 드리는 절기라 수장절. 그리고 그렇게 수장한 다음에 어떻게 광야로 나가서 7일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산다고 해서 천막절, 초막절 그런단 말이에요. 이 초막절의 특징 중은 뭐냐면 초막절은 가장 풍요로운 때예요. 이제 곡식도 다 추수를 했습니다. 과일도 다 추수했습니다. 이제 포도즙도 많고 그다음 올리브 기름도 잘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장 풍요로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가장 힘든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요의 저주에 빠지지 말라고.
늘 사람에게 있는 사단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풍요예요, 풍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풍요로울 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가장 힘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천막을 치고 이제 그 일주를 사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살 때 천막에는 이제 어떤 나무로 천막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도 말씀하시는데, 그 천막을 만들 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위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듬성듬성 이렇게 천막을 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워 있으면 하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뭘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기가 내 영원한 집이 아니지, 내가 영원히 가야 될 저 하늘나라가 있지. 7일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한 나그네지, 그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봤던 새 절기,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새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새 절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절기는 특징이 뭐냐면 힘듦이에요. 그래서 이제 6월절에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되어지고, 초막절에는 초막에서 일주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더 하나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새 절기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예루살렘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막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과 힘듦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실 때 2가지로 우리를 교육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는 반복 교육이에요. 또 하나는 힘듦의 교육이에요. 힘듦의 교육. 그래서 좀 힘들어야 돼. 그래야 그 힘듦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체질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복해야 돼. 반복해야 돼. 그래야 그 반복해 내 안에 그 말씀이 체질화 되어지는 거예요. 체질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힘들지 않으면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금요일 날 오래간만에 힘들게 운동을 한번 했습니다. 데드리프트도 좀 들고 스쿼트도 하는데 그냥 제가 너무 무겁게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요. 이게 거기 계단을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 힘듦 가운데 그렇게 해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했고 근육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편하게 믿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는 게 내 신앙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아는 걸 힘든 가운데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 그게 내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에서 내 삶으로 내려올 때까지 수년이 걸리고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힘든 가운데 훈련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체질화 되어지면서 내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내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미혹은 편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편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수요일 날 살펴봐도 수요일 날 예수님에게 했던 3가지 사탄의 유혹은 뭐 단 하나였어요. 편하게 믿어. 편하게. 네가 왜 힘들게 십자가를 져야 돼? 왜 힘들게 그렇게 조롱을 받아야 돼?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되는데 한 방이면 끝나. 돌 있잖아. 똑똑히 만들어. 편하게 쉽게 해. 이게 사단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미혹인 줄 모르고 마치 더 편하게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아닙니다. 편하게 믿으면 그건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는 거지 내 삶으로 내 몸이 체득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게 목장 모임에 가서 이제 금요일만 바쁘지만 금요일날 어떻게 목장 모임에 가서 밥도 한번 해보고 주일날 아침 일찍 해보고 삼권 모임도 내가 참여해보고 힘듦을 내가 반복해서 삼권 한번 참여하면 끝난 게 아니라 또 참여하고 또 참여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안에 뭐가 영적 근육이 내 안에 근력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웃네? 몸만 근력 만들지 말고 영적 근력 만들어야 돼요. 영적 근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여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저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을 보여줄 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말에는. 그리고 공평하셔야 돼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내함과 긍휼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낼 때 하나님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게 삶의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힘들지만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상봉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안에 영적 체질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